네, 정말 이렇게 매번 일대 양육 수료하는 시간은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일대 양육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일대 양육 수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한데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잖아요. 이 생명력의 문제예요.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은 이 일대 양육 수료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일대 양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김은현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요. 일대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소위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귀신 보이고 이런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야곱이 이제 그 집에서 갑자기 떠나게 되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요,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셨던 거예요. 단지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던 거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죠. 일대의 양육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희미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해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중에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산적을 만났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가? 그 이유가 시편 83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기를 가서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32장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야곱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에서가 자기를 큰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얘기 듣고 겁에 질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밤중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 하나님과 이 씨름을 밤새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둑놈이란 뜻이라고요. 도둑놈, 훔치는 자, 도둑놈. 너 더 이상 도둑놈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근데 이제 많이들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가 이제 다스리다, 이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이 나오잖아요. 이 엘은 항상 주어로만 사용이 돼요. 이 엘이 목적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주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이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그 바로의 폭정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냥 구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말렉이 이들을 공격하는 이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한다는 건 단순하게 민족 대 민족의 이런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약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똑같다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공격이 계속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 싸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싸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속 지고 있냐, 아니면 알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냐, 이 차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라.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아말렉에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뭐하라고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명령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서 내일 나는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다음 날이 돼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명 데리고 갔죠? 여호수아가 몇 명 데리고 싸우러 갔죠?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말렉은 몇 명이었어요? 안 나와요. 어떻게 싸웠어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편이 몇 명, 상대방이 몇 명,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기는가 아말렉이 이기는가에 대한 원인을 딱 하나로만 얘기하고 있죠. 11절 말씀. 자, 전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는 지금 어디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만 이 승패가 갈리고 있다고요. 그럼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 알려주는 게 이제 본문 15절인데요. 15절 보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전쟁 영화 보면 양측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요, 그 군대 앞에 무기 대신 깃발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깃발을 땅바닥에 내리고 있지 않아요. 높이 쳐들어요. 우리가 어느 왕의 군대다, 어느 군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높이 쳐들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승리한 그 지역에 이 깃발을, 자기 군대 깃발을 딱 거기다 꽂는 거죠. 이 지역은 이제 우리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왕의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그 등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게 높이 들렸을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잖아요. 넌 가서 싸워. 나는 저기 산에 가가지고 여호와지시 하나님께 손을 들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넌 나가서 싸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나는 나가서 죽어라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산에서 손만 든다고?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화, 어떤 느낌으로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겠다 하고 말하는 그 모세나 그 말 듣고 아무런 불평 한마디도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나 둘 다 너무 멋진 거예요. 이건 이 상황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아니냐고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상황이 긴박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주변에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넌 나가서 싸워. 너는 싸워. 나는 이렇게 할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바로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전쟁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누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전쟁인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요. 일대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고 또 순간순간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이제 이 영적 싸움의 목표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분들은요, 이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그렇게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 싸움을 싸웠지만 잠깐
그 깃발을 들어올린 손이 약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깃발을 붙들고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이 영적인 원리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함으로 승리하라. 예, 어떻게 승리하라고요? 함께함으로 승리하라고요. 아니, 밑에서 이제 열심히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면서 이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일이면 더 힘도 나고 막 하나님이 힘을 팍팍 주셔가지고 더 지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똑같이 힘들어요. 예. 그 손 올리고 있는 건 똑같이 팔도 아프고 힘듭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굶어도 그렇게 배고픈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면 다른 때보다 더 배고픈 막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오늘 모세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이 더 굳세고 절대 내려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손이 피곤한 거예요. 예, 본문 표현 그대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뒤를 보세요. 예,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뭐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들이 딱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그 손이 지쳐갖고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옆에서 말로만 모세 화이팅! 모세 힘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일단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맡은 거죠. 그래서 한쪽 팔씩 맡아서 이렇게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마침내 무찔린 거죠.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억해야 하는 건요, 이 싸움은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함께함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이 선발대로 보내실 때 반드시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 사역하는 중요한 원칙들도 함께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실라 디모데하고 아직 아니에요. 실라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근처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부랴부랴 이렇게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폭동을 일으켰던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 동역자들이 이렇게 여기 있어서는 바울이 큰일 나겠다.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는데 그 메인 스피커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이 부랴부랴 먼저 바다 건너 아테네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17장 15절, 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 여기 나와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예요. 아덴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저기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라와 디모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들을 빨리 나한테 데리고 와줘.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라서 빨리 데리고 와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함께함의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전에 여기 17장인데 이전에 15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져.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죠.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둘은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1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대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라를 택했어요.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갈라섰는데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두 사람 다 파트너 없이 자기들의 사역을 중단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혼자의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함께함이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리케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대 양육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일대 양육을 통해 수리하시는 우리 양육자, 피양육자, 수리하시는 피양육자죠. 피양육자가 우리 뒤에 계시는 양육 리더분들, 양육자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익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멘이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양육자 분들이 한 학기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한 학기를 이렇게 시간에 내서 만나주고 또 이 양육의 과정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딱 만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거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준비한다고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육 리더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한 학기를 하고 나서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적어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육해 주시는 이 양육 리더분들이 받는 은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할 때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일방통행으로 쏟아붓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한쪽 팔씩 맡아서 들어 올린 다음에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모세에게 너무 힘들었다고, 다시는 나한테 같이 오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침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승리로 끝났을 때 아론과 훌은 동일하게 이 승리의 감격을 누렸을 거라고요.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만 그걸 누린 게 아니라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던 모세나 양쪽에서 도와주고 있던 아론과 훌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쁨이 오늘 우리 양육 리더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대 양육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경험하는 공동체라고요.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고 함께함으로 그 승리의 감격을 같이 누리는 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들이라고요.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혼자 서기 힘들 때 먼저 그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손 잡아줌을 경험한 내가 후에는 다른 이들의 손도 잡아주게 되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근본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어떠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함께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내가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경험한 분들은요, 이 승리의 경험과 그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함께 싸울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이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첫 번째는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먼저 두 손을 좀 들자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교회로서의 즐거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냥 내가 세상과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 그러한 승리,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새롭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들은 것대로 살아갈 때,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항상 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무게감 있게 찬양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힘차게 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